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넘치는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 기독교 미래연구소라고 하는 단체에서 조사하고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오늘날 한국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의 40%의 교인들이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무늬만 그리스도인, 이름만 그리스도인,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스도인들이 한국교회 안에 40%가 된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는 명목상 교인,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몇 가지나 해당되는지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명목상 교인들의 특징은 교회는 다니지만 말씀을 평소에 읽거나 평소에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형식화되어 있어서 성도들과의 교제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혼자 믿고 혼자 판단하며 혼자 예배하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명목상 교인들의 특징은 그들의 믿음은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어려움이 닥치면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라고 스스로 단정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기도의 응답이 빠르면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면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평안할 때는 예배가 은혜롭지만 마음이 상하면, 기분이 상하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신앙은 여러분 복음 위에 서 있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의 신앙에 서 있는 전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눈에 보이는 의식적인 행위에 자기의 신앙의 무게를 두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휴대폰 바탕화면이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성경 말씀을 걸어두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동차 앞에 십자가를 걸어두면 자동차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은근히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목에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니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막아주시고 불행이 자신에게 닥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행동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행위가 하나님보다 더 큰 신뢰에 무게를 두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 순간 그의 신앙은 복음이 아니라 미신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과 미신, 그 경계선 위에 선 신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예배 시간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누가 물으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게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또한 믿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안에서 말하지 않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신 것들에 대해서 은근히 기대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믿음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들에 마음을 두고 있는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신이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복음과 미신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복음과 미신, 그 경계에 선 신앙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할 것입니다. 이런 미신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미신이라는 것은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무속이나 점술에 빠지고 그리고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닌 것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이 만든 그 전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의지할 때 우리 안에서는 미신적인 신앙이 자리 잡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서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지적하신 분이 바로 이것이죠. 오늘 보면 8절에서 9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은 잘 버리는도다. 너희의 전통,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만든 그 전통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전통, 사람이 만든 그런 규칙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다 더 자세하게 말하면 미슈라라고 하는 장로들의 전통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도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든 규칙이고 사람이 만든 전통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계명은, 사람이 만든 전통은 지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구보다도 그 신앙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말씀 위에 서야 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사람이 만든 규칙과 사람이 만든 전통을 더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리에 서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날카롭게 지금 그들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의 신앙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성경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성경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다른 것들, 엉뚱한 것들을 붙잡고 살 때가 얼마든지 오늘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말씀에 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눈에 보이는 조건이나 미신직 습관에 기대어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즘도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그 신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보다 어떤 상황을 더 의지하는 경우들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생각하지만 일이 꼬이고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고 그들은 단정 짓습니다. 또 어떤 분은 세상에서의 성공을 곧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오해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은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 욥기를 보면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탄의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을 말하는 것입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는, 욥이 하나님을 이렇게 잘 경외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다시 말해서 그에게 재물을 주시고 그에게 자녀를 주시고 그리고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어 가시면 욥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저버릴 것입니다 라고 사탄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의 사탄의 그 말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루아침에 욥이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재물, 그의 많은 자녀들, 그리고 심지어 그의 건강까지도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욥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욥은 제 위에서 도자기로, 기와로 자신의 몸을 긁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다고 기록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결론은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욥은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함께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욥이 그의 소유를 하나님께서 다 걷어가시면, 그의 소유를 거두어 가시면 그 소유와 함께 그가 무너질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욥은 그의 소유와 함께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소유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역시 빌립보 감옥에서 그 밤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자가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다시 말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기뻐하라라고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우리로서는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감옥 안에 갇힌 자가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와 같이 빌립보 감옥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한 사람은 잿더미 위에서, 또 한 사람은 감옥 안에서, 두 사람 모두 그들이 처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 위에 그들의 믿음을 기초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결과로 성공과 실패를 나누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런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보시고 겉모양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
그 사람이 얼마나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그의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결과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중심,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성경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눈앞의 형편이나 개인의 감정에 우리의 신앙을 올가매게 하는 순간 그 믿음은 말씀의 신앙이 아니라 어느새 미신적인 신앙으로 변질되게 말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이 참된 믿음의 기초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했던 것처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이 우리의 참된 믿음의 기초이고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믿음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 위에서 우리의 오늘 신앙이 세워질 때 건강한 믿음이, 그리고 온전한 믿음이, 우리의 강력한 믿음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는 또 다른 형태의 미신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믿는 그런 태도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는 태도입니다. 나의 행위와 공로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믿는 태도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일정한 종교적인 행위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헌금을 많이 하면 사업이 잘 될 것이고, 그리고 봉사를 열심히 하면 건강을 얻는다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인간과 거래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뇌물로 감동받는 분이 아니라 순종으로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사무엘상에서 사무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지 우리의 행위와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우리와 거래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제사나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진실한 순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런 신앙의 오해들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성적을 놀리기 위해서, 사업하는 분들은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환자는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심지어 어떤 분은 마음의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근히 그런 마음들을 기대하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 성적을 올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출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병을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가운데 평안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순간 그 신앙은 복음이 아니라 얼마든지 여러분 미신으로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여러분 결코 그와 같은 사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거래가 아니라 바로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금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나에게 치워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성적을 올려주시고, 매출을 올려주시고, 이런 건강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거래하려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복음이 아니라 얼마든지 주술적인 미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여러분 결코 거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이나 행위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전적인 주권과 사랑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요즘 성경을 열심히 읽지 못해서, 내가 요즘 기도를 게을리해서, 내가 주일 예배를 한번 빠져서 내 인생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내 인생에 꼬이고 힘든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여러분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주일 예배 열심히 한 주도 안 빠지고 잘 나왔었는데 어떻게다가 주일 예배를 빠지고 놀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니까 그 한 주 동안 마음이 영 찝찝합니다. 뒤통수가 영 따갑고, 괜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실 것 같고, 괜히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생길 것 같고, 문제가 생길 것 같고, 내가 하는 일들이 꼬일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었는데 기도의 자리를 빠지고, 열심히 말씀 읽었는데 말씀을 읽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주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인생에 어려움을 주시는 거 아닌가,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꼬이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라고 여러분 생각이 들 때가 여러분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이런 두려움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지 못하고 주술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대표적인 생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성경 읽기와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은혜의 수단이지 인생을 풀어내는 주문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내가 종교적인 행위를 일정하게 채워야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 내가 이 정도 수준으로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그리고 열심으로 종교적인 행위로 이런 일정 수준의 열심과 은혜와 헌금과 봉사와 섬김을 이렇게 채워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생각한다면, 누군가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와 같은 생각은, 그리고 그와 같은 신앙은 여러분 결코 기독교의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방 종교와 여러분 다름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를 돌보는 것이지, 자녀가 어떤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부모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자녀를 돌보고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녀가 내 기준에 충족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아이가 시험을 봤습니다. 중학교 1학년인데 늦둥이 딸입니다. 시험을 처음 봤답니다. 그전에도 시험을 봤지만 뭐 성적표가 집으로 오고 하는 시험은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너 이번에 시험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을 좀 잘 받았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등수가 안 나온답니다, 성적표에.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번에 너 한 10% 정도 성적이 안에 들면 내가 너한테 큰 선물을 해주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어느 날은 학원 갔다 왔다가 울었답니다. 너무 이 시험에 스트레스가 받아서, 아빠가 나한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아빠가 원하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10% 정도 성적이 되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면서 너무 마음이 부담스러워서 스트레스 받아서 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그 자녀를, 우리 아이를 사랑하는 이유는 그 아이가 성적의 10% 정도의 기준에 충족했기 때문에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돌보시는 이유는, 자녀를 돌보시는 이유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에 충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거나 여러분들을 돌보시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버지는 아들이 모든 것을 허비하고 빈손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돌아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아들을 결코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소를 잡고 함께 기뻐하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두 팔 벌려 그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입을 맞추고 입을 맞추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업무 성과에 따라서 급여를 주는 계산적인 사장님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자녀를 품으시는, 기다리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관심을 두고 바라보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조금 전에 서두에서 얘기했던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던, 그 스스로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말씀을 읽지도 않고 성경을 읽지도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 그런 신앙으로 서지 못하고 내 감정과 내 상황과 내 형편에 따라서 얼마든지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사람,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나이롱 신자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 아니 이 예배 자리도 나오지도 못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배 자리도 나아가지 못하는, 죄에 눌려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오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시선은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 공부를 잘하는 사람,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 교회에서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그렇죠. 목사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렇게 눈에 띄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교회 예배에 출석하고 말씀 읽고 성경 읽고 열심히 기도생활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도 그렇습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머무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죄에 눌려서 스스로 나는 아무런 가치도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 예배의 자리도 나오지 못하고 말씀도 읽지 못하고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감히 엎드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 나는 스스로 명목상 그리스도인을 생각하고 나이롱 신자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 나는 스스로 무가치다고 여기는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위하였습니까? 의인들을 위함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죄인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에게 무의미한 것이 되는 겁니다. 무가치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죄인이 아니라 스스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합니다. 하나님, 난 이렇게 열심히 예배합니다. 열심히 성경 읽습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헌금합니다. 라고 스스로 자기 의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에게 있어서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것이 얼마든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시선은 스스로 자랑할 것이 없는 자에게 머물게 되어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연약할 때, 여러분들이 아무 힘이 빠져서 쓰러져 있을 때,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을 때, 그때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조건이나 업적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미신적 신앙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하신 온전한 복음에 서는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하면서 말했습니다. 그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쓸모없다고 여기면 그것을 버립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회사는 어떻습니까? 그가 쓸모없다라고 생각하면 그를 버립니다.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이 버려진 것을 다시 세우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상한 갈대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작은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기 때문에, 언제 꺾일지 모르는 그런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때로는 꺼져가는 심지어 같아서 조금만 지나면 불빛을 완전히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태로운 외주를 타면서 그렇게 신앙을 오늘 이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서 사용하시고 그에게 더욱더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시선은 오늘 그런 나에게 임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그리고 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복음은,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분명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상한 갈대와 같을지라도, 여러분이 꺼져가던 심지와 같을지라도 여러분 꺾지 않으시고 끄지 않으시는, 다시 일으켜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서 사람들에게 돌에 맞서 죽을 위기에 있는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을 꺼져가는 심지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그 여인의 인생을 다시 새롭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돌로 그녀를 정죄하려 했습니다. 꺼져가는 심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상한 갈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들의 연약함, 여러분들의 상처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서만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무가치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야말로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 순간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강한 자를 높이고 약한 자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세상적인 기준에서 성공과 실패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역시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방식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언제나 인간의 생각과 다른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강해야 하나님께서 쓰신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러분 스스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강함이 되신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낮고 보잘것없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피의 반석에 믿음의 반석에 세워가셨습니다. 교회는 그 순교자들의 피 위에 피의 역사 위에 세워졌고 오늘날까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2000년 동안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권력자도 아니었고 그 당시 지식인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낮은 자들이었고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의 능력에 붙들렸을 때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복음 증거하며 살았을 때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약함은 결코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되어집니까? 나는 연약한 자라고 생각되어지고 나는 상한 갈대 같고 나는 꺼져가는 심지어 같다 여러분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까? 오늘도 예배로 나갈 때 내가 오늘 예배로 나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말씀을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고민되어지고 죄의 무거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가지 못하고 여러분 고개도 들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오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의 약함은 결코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약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능력을 보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속에서만 능력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착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헌금 목표에 넣는 금액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 담긴 감사의 무게를 보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무슨 옷을 입고 왔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손을 들었는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눈을 꼭 감고 있었는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습 너머에 있는 그 마음에,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과 진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이처럼 외적인 곳에 우리의 신앙의 무게를 두는 순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두는 순간 여러분 복음은 왜곡되고 맙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사고방식이 교회 안에 스며들어 신앙의 겉모습을 바꾸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물질이나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 위에 서여져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 때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할 때 그들의 힘은 돌이나 흙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신 비전과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환경과 주변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기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성벽을 온전히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힘은 결코 환경이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형편이나 형식이나 행동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반드시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기대어 스스로 그것에서 위로와 평안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에서 마음의 평안함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십자가의 복음을 벗어나서 미신의 자리로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래서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무엇을 정말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칭찬에 의지하고 기대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내 신앙의 근거를 과거의 내 경험이나 어떤 특정한 전통에 의지하고 기대고 있지는 않는가? 이러한 신앙이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들은 입술로 하나님을 분명히 공경했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말씀보다는 그들이 인간이 만든 전통을 더욱더 중시했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 채 사람이 만든 규칙을 붙들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6절에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도 다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예배하고 봉사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의 평가와 사람들의 시선에 붙들려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들의 신앙과 여러분 다름없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어떤 신앙의 자리에 여러분 서야 되겠습니까? 사람의 전통을 붙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것인가? 보이는 신앙의 껍데기를 붙들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설 것인가? 복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한 가지 선택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땐 자기 확신을 내려놓고 사람이 만든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그런 껍데기와 형식과 그 겉모습을 내려놓고 진리의 자리로 돌아오라, 약속의 자리로 돌아오라,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라 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섬긴다 했지만 그들은 동시에 바알의 제단에 섬겼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형식적인 예배를 가증스럽다 여기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예배하고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복음이 아닌,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엉뚱한 곳에서 사람이 만든 전통과 사람이 만든 규칙과 세상이 주는 위로와 사람들의 평가에 붙들려고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분명 현대판 미신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탁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겁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어떤 부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행위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오늘도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붙들고 살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세상은 손에 잡히는 것이 안전하다고 우리에게 유혹하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국 더 깊은 두려움으로 우리를 몰아넣을 뿐입니다. 더 깊은 불안과 더 깊은 두려움으로 우리를 몰아넣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복음 위에서, 약속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십자가의 부활을 붙드는 순간 오늘 우리의 속박은 끊어지고 거기서부터 참된 자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 오늘 자유케 할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유가 임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 확실함에 기대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에 매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 무궁토록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 그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다시 일으키고 끝내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과 미신의 차이는 여러분 멀리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미신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결코 여러분 삶에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내 신앙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여러분 미신적인 신앙들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그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의 미신적인 신앙이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복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미신은 보이는 것을 붙잡으려는 두려움의 길입니다. 복음은 보이지 않는 은혜에 기대어 되는 삶이고 미신은 보이지 않는 계산에 기대어 사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십자가의 능력 위에 서야만 합니다. 그것이 진짜 복음의 길이고 미신의 그늘을 벗어나 은혜의 빛으로 나가는 길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약속을 믿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미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위에 굳게 서서
눈에 보이는 미신의 그 흔적을 넘어서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복된 인생들,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